조금 오래됐지만은 성지 순례에 갔을 때에 특별히 인상에 깊었던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위치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이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가운데가 기드론 시내이고 그 감람산으로 보게 되면은 저쪽 편이 동쪽이고 이쪽 편이 서쪽인데 이 서쪽 편 중간 지점쯤에 있는 동산이죠. 그러니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시가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아주 잘 보이는 것이죠. 예루살렘 을 사진 찍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 광경이 거기서 찍으면은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감람나무가 저는 한 그 10대꾸루 되는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8그루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가이드 분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감람나무가 2000년 된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2000년 된 감람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감람나무가 2000년 된 감람나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본 나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이 바위, 그 바위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에 단상이 있는데 바위 단상이에요. 근데 그 바위 단상이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기도 바위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단상이 들어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인데 만국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원래 BC 4세기경에 처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이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파괴되고 재건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1920년에 이 완공된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처음 지을 때에 16개 나라에서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 또는 겟세마네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 정면에서 보게 되면 맨 위쪽에 그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면서 계시는 그 작품이 대형 작품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기둥이 4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이 4개가 세워져 있는데 기둥 꼭대기에는 이 석상이 4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4개의 석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석상으로 있고 그들이 지은 이 복음서를 들고 있는 그런 그 석상이죠. 그리고 이 4개의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갖고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통로가 입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치형이 이렇게 3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아치에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뭐가 기록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기록되어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5장 7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죠. 그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겟세마네 동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곳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에 따라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감람산. 감람산 중턱에 있는 어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기록들이 복음서에서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원. 가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러다가 지치고 힘드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시고 영적으로 충전도 하시고, 그런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 그리고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가시겠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닥쳤어요. 그럼 맨 먼저 찾아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정말 죽을 만큼 큰 고민이 생겼어요. 막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영적인 겟세마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게 되면은 다 이 영적인 겟세마네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잖아요. 한나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부유한 가정에, 그죠? 안방마님이셨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괴로웠는데 첩이라고 하고 하나 들어와 있는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이 신앙 좋은 그 한나도 그 분이나가 막 뭐라고 이 애 없다고 뭐라고 이렇게 약 올리고 그러면은 마음에 격분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주 되게 되면은 뭐 도저히 참지 못해 갖고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에게 막 해대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격분이 생길 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한나가 결국 찾아간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내가 왜 이러지? 한편으로는 아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은 그 첩이 뭐라고 한다고 그 격분함을 찾지 못하는 아마 한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한나에게는 겟세마네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덫을 놓죠. 누구도 왕의 신상 외에는, 왕 앞에 외에는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기가 다가온 거죠.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란 듯이 매일 그렇게 한 것처럼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는 겟세마네가 어디예요? 그의 집에 다락방이 다니엘에게는 겟세마네인 것이죠. 다윗도 그래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심정을 가장 리얼하게, 다윗의 고통, 두려움을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 몇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을 고백해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공포가 나를 덮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내가 속히 가서 어디로? 피난처로. 그 피난처가, 다윗의 피난처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다윗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그 피난처는 겟세마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일생일대의 위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은 자기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당황해서 하셨고 놀랐고 슬픔도 있으셨어요. 정말 죽을 만큼 큰 고민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기에는 당황하시며 그런 표현이에요. 당황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슬퍼하시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이 부분은 페렐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통이나 슬픔이 덮어지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통, 슬픔이 예수님을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지금 예수님께 있었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어디로 찾으신 거예요? 겟세마네를 찾으신 거예요. 겟세마네를 찾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 예수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정말 바르게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고난은 더 다가오는 거고 위기는 더 다가와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윗처럼 정말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공포가 막 확 덮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이 상황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어디를 간 거예요? 한나는 그의 겟세마네인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이죠. 그 괴로움을 안고 그 격분함을 안고.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다락방, 그의 겟세마네인 것이죠. 다윗은 어디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피난처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은 것이지.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찾으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 두려움의 때에 찾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냐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냐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좋을 거예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그 겟세마네를 찾으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잖아요. 힘 주시잖아요. 용기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그려주시고 사명도 그려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때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를 찾으셨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첫 번째 하신 것은 뭐예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한 게 하나 있으셔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어요? 깨워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힘들고 고민이 크실 때는 기도가 필요하셨나 봐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셨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만약에 제자들이 졸지 않고 깨워서 기도했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줄어들었을까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정해진 길이에요. 그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좀 여기에서 너희들 깨어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만의 고난,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이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건데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면은 괴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인사말로 던지는 것일지도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말로 던진 그 말이 제겐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둘째치고 기도의 응답은 둘째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온전한 인간이셔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제자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큰 위로가 되셨겠죠. 힘이 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중보해주고 서로 기도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의 요소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서로에 대한 위로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멀찍이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36절입니다.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잘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더 큰 복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신학자들이 종종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세상 나라는 나의 원대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대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나의 뜻대로가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나의 원대로 이 울타리를 넘어서야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갈 때에 비로소 믿음의 세계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원대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와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찾아갈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믿음의 세계, 나의 원대로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만들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